오늘 제한 없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확실한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자들,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믿는 자는 이제 구원받은 자고 의로운 자들 속에 오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그것을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인가? 거기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성령이 먼저 받고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고백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냐? 왜 잘 몰라? 내가 니한테 왜 몰라? 넌 어떻게 받았는데 성령을? 먼저 성령이 네 안에 왔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 민준아. 너가 먼저 성령 받고 예수를 고백했어? 고백이 먼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들은 적도 없다,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가 예수를 안 믿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뭐냐면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하냐면 성령 받은 자가 누구를 전할 수 있는 거야?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를 들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 우리가 듣지 않고 그냥 고백하는 거야? 막 꿈에 천사가 나와서 고백해 이 새끼야 한다고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자가 전해준 예수, 이 예수의 복음이 또 성령으로 이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온다는 거지. 이것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도 오시지만 우리 겉에서,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뭐라고? 한번 분위기 한번 잡아주면 바로 고백이 나오는 플러스. 구약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겉에서 능력으로 역사는 하지만 이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이 자리 잡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봐서 이 사람들이 낙원에는 들어가요. 낙원. 이거는 시간적 차이지 천국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구약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 낙원. 누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의 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
알겠지? 이게 낙원이라는 거야. 시간적 차이라는 거야. 시간적 차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도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구약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를 믿고 바라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언제 우리가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죽고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때 모든 구약시대, 현재시대, 미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함께 하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이 영 안에 성령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이 먼저 오시고 예수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죠. 왜 받아야 되냐? 나의 영혼의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성령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진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해서 성령이 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증거된다. 이로써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임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에 짊어지고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속죄의 피의 은총,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찬송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 가지고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거 물 가지고 우리 죄를 씻길 거면 예수가 왜 죽어? 물론 이제 시편인가요? 성령은 이제 소멸하는 불이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성령이 태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는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성령이 불 가지고 우리 죄를 태우실 거면 예수가 왜 죽냐? 기용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찬송 부르시면 안 돼요. 물 가지고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뭐 우리 죄가 바이러스요? 물 가지고 깨끗하게 씻기면 씻기고 불 가지고 태우면 태워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하는 그 회개, 그 속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증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과연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거 바로 가고 있는 거 맞겠지? 때로는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방언으로 뭐 랄랄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하루 종일 여기에 틀어박혀서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이걸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오잖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심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겠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증거해 주냐? 성령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따라 예수를 고백하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주셨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 확실한 이러한 보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오시는 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람의 대가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근데 세 가지의 위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각자의 또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 이렇게 삼위가 일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양태론.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해요. 저는 뭐 양태론 설명하는 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몰라요.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려고 사람들이 막 연구하다 보니까 양태론으로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태론은 엄연히 그러니까 이 한국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잡는 교리입니다. 근데 저는 뭐 몰라요. 뭐 이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인데 한 분이다. 근데 세 가지의 능력과 위격과 역사. 근데 하나야. 그럼 다 따로냐? 다 같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읽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막 잠깐만 그러니까 야 잠깐만 다시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만, 사람이 우리가 하나인데 세 개고 이렇게 우리가 막 뭔가를 막 이성적으로 딱 정립이 돼야 우리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우리는 뭔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야, 야 이거는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다. 근데 양태론이 뭐냐면, 원제가 헬스장에서는 뭐예요? 트레이너, 유능한 트레이너, 레벨짐, 저기 길병원 가다 보면 레벨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하는 트레이너. 축구 교실에서는 뭡니까? 축구 가르치는 코치, 축구 선생님, 헬스장에서는 헬스 트레이너, 집에서는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 그러면은 원제가 한 명이요, 네 명이요? 한 명입니다. 근데 헬스장에서는 헬스 트레이너, 축구 교실에서는 축구 코치, 찬양 인도자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 이게 삼위일체다. 맞아요, 틀려요? 왠지 느낌상 아니어야 되겠지? 근데 굉장히 솔깃하지 않아? 야, 이거구나. 맞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요,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굉장히 솔깃하지? 너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는 것 같지? 이거 아니요. 이게 양태론이야. 원제가 한 명인데 집에서는 아들이고, 누구에게는 뭐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남자친구가 되고, 헬스장에서는 헬스 트레이너가 되고, 여기서 찬양 인도자.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의 대가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솔깃하잖아. 야, 맞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보내셨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만 높이고 누구만 증거합니까? 아버지만 증거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역사, 곧 일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는 뭐고, 이렇게 하면 잠깐만,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뭐고 몸이 어쩌고 그럼 어떻게 새기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자신의 이름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는 아버지만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시고 이 예수가 마침내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각각 따로가 아니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람으로 표현해서 누구 한 명을 그려놓고 여기서 아버지의 특성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아들을 증거하시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누가 집에 있을 때는 뭐고 밖에 있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부르짖은 게 원맨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그 깊은 사정은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이.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나오시는데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성령이 나오신다. 그러면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 그치?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신데 그럼 봐봐라. 너 안에 성령 와 계시냐 안 와 계시냐? 너 안에는 와 계시냐 안 계시냐? 내 안에도 계시지. 그럼 성령이 몇 분이야? 지구촌 85억이 성령을 다 받으면 성령이 몇 분인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큰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물을 가득 담고 있는 이 본체는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을 공급받듯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이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 이건 하나야 몇 개요?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을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듯이 성령은 한 분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하듯이 우리가 그 깊으신 성령의 품 안에 푹 들어간다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나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공급받듯이 크신 성령 안에 우리가 또 성령이 내 안에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85억 분이 다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먹이시고 네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아까 뭐랬어요? 나오시는 분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자에게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또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장 37절부터 8절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노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영접하고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리셨다. 똑같은 장에 이제 2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하니 베드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도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셔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 자신과 같은 지옥의 운명으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로부터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 성령을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한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놓고도 제가 계속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원래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깔고 설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즉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성령을 제한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하는 게 성령은 전지전능하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보여지는 내 눈으로 보여지는 뭐 어떠한 존재들보다 뭐 돈의 가치나 뭐 명예의 가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치 별 다를 게 없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자신의 처소를 짓고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신경세포를 사로잡아서 나에게 병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 이 세상의 생각들 이것으로 나를 꽉 잡고 나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내 안에 이러한 자기의 처소를 지었던 이 귀신의 처소가 이제는 싹 무너지고 내 안에 성령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왕은 그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다. 그 증거로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왕이 오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뭘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오시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고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한하는 사람.
제한하는 사람. 우리 안에 우리 사람의 통장에 돈이 있는 만큼 그 통장의 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너 얼마 있어? 30만 원에 너는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그걸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성령이 오셨다라면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뭐 삼고 오셨죠? 성전 삼고 오셨다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서 성전이요, 곧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다, 즉 교회 삼고 오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역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요, 절대적인 명령, 절대적인 명령.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우리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반을. 근데 심지어 예수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예수가 잡히시니까 예수를 부인하더라 이 말이에요. 부인하더라. 왜? 왜 부인했냐? 베드로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된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던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그 확실한 표적과 증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증인이 된다. 증인이 뭐냐면 이 증거를 보여주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 이걸 나타내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증인. 근데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거는 세임교회에서부터 저희는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죠. 이거는 안 보고도 다 외울 수 있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 같은 그 운명에 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게 어떤 표적이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표적.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되자. 어떻게 증인이 될 거냐?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성령 받았냐? 그럼 어떠한 능력이 나오냐면 믿는 자들에게, 믿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과 그리고 뱀을 집을 수 있는 능력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능력이 표적으로 나온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해주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증거할 거야? 민준아, 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냐? 아멘. 어떻게 증거할 건데? 아까 그랬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뭐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어떻게 증거할 거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이 말이요. 또 내가 또 항상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면 무조건 귀신 쫓아내고 무조건 병 고치면 그 사람은 짱이고 이런 말이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 근데 봐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뭐라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증거가 뭐냐? 이 표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요. 복음 증거한다. 이 복음 증거가 그건 뭐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피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다. 근데 제자들도 나가 두루 그 복음을 전파하니까, 야, 너희가 죄 있다 죽이신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살리셨으니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라 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증인 된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이 표적을 증거 삼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지지를 받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 없는 복음입니까? 능력이 없는 그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 할렐루야? 네. 그럼 복음 증거가 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이 땅에서 문제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명 한 명 그들의 살을 맞대고 머리를 만져주시고 눈 아픈 곳에 눈먼 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그 물을 다 쏟아가며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 예수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곧 능력이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 예수의 십자가 피의 공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조롱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니도 하나 구원 못하는 게 뭐 메시아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께서 살찌고 피 쏟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 그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보여줄 수도 말해줄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직접 줄 수도 없었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시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면 이 구원의 복음이 능력이 없냐 이 말이요. 이 구원의 복음이 그냥 말로만 하는 복음이냐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는 나를 증거해주지 않으니까 아무런 표적도 능력도 거기서 회개의 역사도, 그러니까 이 표적과 능력이 왜 나오냐. 아까 베드로가 그랬잖아.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뭘 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표적을 나타내는 게, 야 나 죽이지, 나 귀신 쫓는 사람이야, 야 나 죽이지, 나 병 고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하여. 이 예수 속죄의 피의 복음, 이게 뭐냐면 즉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표적과 능력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나를 믿으라. 믿으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와 보라. 너희가 와서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보라는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와 보라. 뭘 볼 건데? 내가 헬라어 잘하는 거 보라? 내가 아주 좋은 말, 바른 말 쓰는 거 보라? 내가 돈을 깨끗한 거 보라? 내가 음란하지 않은 거 보라? 뭐 어떻게 보여줄 건데? 니 뭐 마음 째가지고 보여줄 거야? 또 대가리 열어서 보여줄 거야? 아니잖아. 그럼 뭘 보라는 겁니까? 병든 자여 나와라.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역사하시는지 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나와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고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재현하는 복음 전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지. 뭔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봐봐.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은 잘 떠든다고.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 구원해줬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값을 주고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인 어떤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믿으면 구원이요? 아니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 나 천국 간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병은 물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칩니다. 그쵸?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밖에는 못 쫓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귀신 쫓는 게 대단한 겁니까? 병 고치는 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은 게 대단한 겁니까?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그랬냐? 우리를 마침내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증거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나 죽이지? 야, 너 병 나았지? 이제 가서 편하게 쉬어. 야, 너 그동안 병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안전뱅이, 다리 병신. 이제 놀러도 좀 댕겨. 놀러도 좀 댕겨. 그리고 뭐 죽은 자, 야 일어나. 야, 이 좋은 세상 즐겨.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확실히 믿고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본다 했으니 나를 보고 아버지를, 그 존재를 확실히 인정해서 제발 네 영혼 구원받아야 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어. 너 그날에 들어가야 돼. 그 하나님 나라 너가 들어가야 돼.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근데 말은 얼마나 잘 떠드냐 이거야. 우리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네가 잘 전했잖아. 네가 잘 만약에 전했잖아. 그러면 일단은 그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둘째 쳐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뭐요?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심령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 왜?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야. 깨달을 수 없는 거야. 다시 넘어가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 영의 사정을 너희가 알아? 모르는 거야. 우리는 몰랐었던 거야. 왜 몰랐냐? 우리의 영의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 영의 기능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난 내 영에 갈망하는 요청을 몰랐어. 근데 이제는 내 영에 갈망하는 요청을 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내 영은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싶은 게 내 영의 사정이에요. 사정.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내 영의 사정은 분명히 있어.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영이 있는 줄도 몰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짓만 하면서 살고 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앉아있는 영은 소리친단 말이야. 내 영은 살고 싶다고 지금 소리친단 말이야. 저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소리를 친단 말이야. 근데 이 회개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야 그 영의 요구를 이루어서 이 영의 생각이 마침내 그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고 지배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영의 기능이 회복되고 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제는 이길 때 그 영이 마침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죄인을 고백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 그래, 그 존재를 마치 내가 한동안 인정해 주듯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계기, 말씀을 듣고 어느 날 내가 막 노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이 내가 믿겨질 때 바로 나오는 게 뭐야? 회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회개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이걸 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근데 말로는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근데 왜 그 생명 못 줘서 회개도 못 시키고 그 생명을 못 보여주니까 전달을 못하니까 예수의 피를 자기도 못 먹어봤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 시켜. 이게 뭔 소리야? 회개 못 시킨다고 하니까 나는 이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항상 회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니까 뭐, 주님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몰랐던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떠나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품에서 떠나 살기 싫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 돌아오는 회개. 세상 권세에 꽉 사로잡혀 마귀의 소유였던 내가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없이 교회 신앙생활 이거 없이 출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마치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니까 내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고 마치 내 입에서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내가 항상 여기서 예수 믿고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 그래서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 뭘로부터 나오냐? 예수의 속죄의 피를 끌어안고 하는 이 회개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내 죄를, 내 원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나 예수 믿습니다. 마치 그것을 데이터로 나의 안에 머릿속에 야 여기서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없죠? 그럼 그게 세종대왕 믿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수를 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을 마치 입으로 이 데이터를 내가 내서 그래 그냥 인정하듯이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예수가 내 영혼을 살린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이거 차원이 다른 거야. 이렇게 고백하니까 야 예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손을 못 드는 거야. 왜?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는 아직 자기를 천국으로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 예수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손을 못 들어? 둘 중에 하나겠지. 그 예수가 구원주가 아니거나 내가 잘못된 예수를 믿거나. 근데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원주이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만들어낸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가 아니라 머리로 내가 결과를 내버린 그 예수,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그 예수가 구원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는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할 거예요. 저는 뭔가 느낌이 몰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불신자들도 많이 오겠지만은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 생활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많이 만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건 그 말씀을 뱉은 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가 전파가 되고 증거가 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능력은 동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말이 옳다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고. 이거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야, 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데 하면서 이 땅에서 개차반으로 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아까 제가 초반에 기도에 그랬죠. 마지막 때는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하게, 그래서 더욱 악하게 사용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증거를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신 이 의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날마다 이러한 증거를 우리를 몸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안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표적이 나오지 않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다?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저는 나중에 교회를 깨우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다 모셔다 놓고 뭐 당연히 저기 흰돌산에서처럼 못하겠지만 50명이라도 아니다 10명이라도 50명이라도 주님께서 내 분량과 그릇에 따라서 맡기실 그 목회자들 그들을 깨우는 걸 하고 싶어. 교회를 깨우는 거 정말로 딱 주님 죄송합니다.
내 방금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나 잘할 것 같아 라고 나올 것 같아. 진짜 난 죄송합니다 주님. 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건강검진 해봤나? 어떻게 알지? 건강검진을 해봤나 보네? 이해가 안 가요. 참 희한하다. 근데 계속 말하죠. 교회의 기능이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가 붙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영혼구원이에요. 큰 틀은 영혼구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며 누가 했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만나주신 것이다. 예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삼위일체 내가 괜히 말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그 감독자를 통하여 믿는 무리들을 통하여 누가 증거되게? 예수가 증거되게.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사명, 영혼 구원이고. 근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금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증거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원재가 민준이한테 가서, 야 민준아, 여기 우리 현준이 형이 너 이렇게 지금 PPT 만들고 지금 전도 나가서 하고 오면 이따가 밥을 준대. 하고 와. 만약에 말했어. 그쵸? 했어? 근데 안 하면은 네 엎드려 뻗쳐 하고 진짜 빠따친대. 했어? 근데 만약에 민준이가 하면은 내가 뭘 주겠어요? 밥을 주겠죠. 안 하면 나한테 빠따를 맞겠죠.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말한 내가 목양실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했어.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속죄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 우리가 그것을 말미암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쏟아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보여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누가 보증해줘서? 성령이 보증해줘야죠. 근데 잘 보시라니까요. 여기서 설교 한 편 잘 짜왔어. 제가 설교를 잘 짜온 줄 아십니까? 저 이번 주 굉장히 바빴어요. 물론 기도하느라 바쁘지 못했어요. 이번에 기도 제가 원하는 분량만큼의 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굉장히 바빴어. 지금 오늘 아주 지금도 졸려 죽겠고. 근데 이 설교 저 미리 설교 짜놓은 거 많아요. 감동된 거 다 적어놓은 거 많아요. 근데 그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또 잠깐 기도하면서 잠깐 설교 전에 한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그때 짠 거예요, 이거. 그때 짠 거예요. 근데 설교 한 편을 잘 짜왔어. 원어도 써가면서 역사적인 사건도 말해가면서 아주 풍성해. 위트 있는 말도 막 섞고. 그래서 막 사람들 난리나 막. 우리 전도사님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위트도 있고 아주 헬라어도 쓰고 뭐 히브리어도 쓰고 뭐 아람어도 쓰고 뭐 영어도 쓰고 뭐 한국말은 잘 못하는 것 같고 중국어도 쓰고 야 방언도 하고 야 여러 가지 굉장히 역사적인 것도 가지고 오고 야 어떤 시도 하나 가지고 왔어. 근데 정작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지 못해. 구원의 회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하루 성도들이 한 주, 한 달 성도들의 그 고질적인 죄, 마귀사단 귀신으로 하여금 초소가 만들어져 버리고 아니면
어떠한 성도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설교자가 그냥 준비해온 거 해야 돼. 나는 내가 오늘 이거 준비한 거 지금도 못했어. 왜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왔으니까 잠깐만 있어봐. 난 이건 다 하고 내려가야 돼. 자, 베드로는 예수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는 어떤 취급 받는지 아세요? 삼류. 굉장히 위트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온 설교는 뭔지 어떤지 아세요? 야, 저런 사람을 내가 후임자로 대형교회 저런 사람이 와야 돼. 저런 사람이 가야 돼요. 난 대형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난 못 가요. 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증거는 누가 해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전해요. 그렇죠? 만약에 원재가 바꿔서 말해보자. 원재가 우리 간사님이 내가 하지 않은 말을 가서 민준이에게 전하는 거야. 야, 민준아, 전사님이 너가 제일 애제 잘해.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얼음 택도 없는 소리고요. 아니에요. 근데 야, 민준아, 전사님이 너 정말 제일 아끼는 제자래. 애제 잘해. 전 애제자가 따로 있어요. 야, 전도사님이 너 이렇게 사랑하더라. 너 빨리 전도사님한테 가서 한번 품에 안겨봐. 그럼 너를 아주 그 넓은 품에 널 안아주시리. 오호 주님 채우소서 한대. 만약에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원재가 이렇게 전해서 너가 만약에 나한테 와서 전도사님, 나 전도사님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안겼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바로 죽탱이 떨어져 이 새끼.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 너 누가 그래? 원재 간사님이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가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왜 없는 말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고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음이라면 그 표적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거는 누가 하시냐? 이 말에 출처되시는 그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요. 이 말이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종교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야. 못 벗어나는 거야. 성도들이 불쌍해 죽겠습니다.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성령을 그래서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한한다라는 뜻이 우리가 성령을 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이 능력을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너무나 한기가 뚜렷하잖아. 그치? 우리가 너무나 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한기가 뚜렷하다 보니까 마치 성령을 내 생각 안에 가둬서 성령이 고작 나 정도의 수준인 것처럼 그것이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항상 말하잖아. 내가 성령은 어떤 분이요? 전지전능한 분이라잖아요. 전지전능한 분. 그러면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성령에게 우리를 내던져야 돼. 우리가 번지점프를 한다 쳐봐. 하다 고민이 되지만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 내던져야 되잖아. 그래야 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게 우리를 성령님, 내가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게 너무나 부담이에요. 너무나 힘들어. 그래도 내던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냥 방댕이 붙이고 앉아서 요즘 세상에 물론 하나님 살아 계시지만 성령님 살아 계시지만 기도해도 안 될 때도 있잖아. 기도해도 안 될 때도 있잖아. 이러한 생각에 성령을 가두어 버리니까 아무런 표적도 예수가 일할 수 없어. 그래서 증거도 이런 자가 증인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증인이 아니요. 이런 자가 예수님, 나 이 땅에서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너 언제 내 증인이었어? 네 말 하던데? 네가 설교 한 편 잘 짜와서 떠들고 내려가던데? 네 공부 잘하더라.
근데 그 안에 예수는 없더라. 네 공부 잘하더라. 근데 그 설교 안에 회개 역사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더라. 네 공부 잘하더라. 그런데 네 성도는 다 지옥 갔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증인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증인이 뭐냐면 우리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나와 너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도구라 이 말입니다. 도구.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사용돼야 되는 거.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마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요일, 평일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절, 39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를 받은 사도들이 뭐라고? 곧 증인이다. 내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그럼 착한 일이 뭐예요? 진짜 착한 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착한 일,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친 그 착한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그 착한 일이에요. 이게 착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되도 않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착해 보입니까? 나빠 보여요? 말해봐. 착해 보이냐 나빠 보이냐? 왜 더듬어 근데? 솔직히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이게 전도사예요? 뭐 같아 보이겠어요? 이렇게 되게 오밀조밀하게 대답을 잘 해주시니까 아주 재밌기도 하면서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새끼 말도 저렇게 하고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가 착하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하다고 해서 민준아 오늘 어땠어? 오늘 많이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보여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착한 일이야. 착한 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신 이것을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는 거야. 담대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가 어부예요.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글을 알아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우리 베드로 형님. 근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 누구요? 베드로.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얘들아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뛰어들었어. 물속에 뛰어들었어. 예수님을 그토록 갈망했다는 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물속에 뛰어들었어. 뛰어들었어. 베드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이제는 성령 받을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베드로는 이제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는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젊어서는 네 길로 갔으나 이제 너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근데 이게 뭐냐? 이는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니 뭐니 대단한 사람들 많죠. 근데 정말 얼마나 이 예수와 끈끈한 사람,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 가신 그 길 똑같이 따라갔어요. 똑같이 따라갔어요. 이제는 이 어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더니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 한편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살기가 등등했던 예수를 잡아 죽여라, 예수를 잡아 죽여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 민족들이, 그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께 돌아오는 이러한 설교자로 베드로를 사용하신,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하나 가지고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아와서 자 물고기 하나 밀 2대랑 바꿉니다. 자 물고기 3마리 자 떡이랑 바꿔 먹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에 이렇게 큰 화제예요. 화제. 가장 큰 화제거리가 돼서 일평생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그 영광까지 베드로가 누릴 줄 베드로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글도 모르는 자의 설교 한편에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어찌할꼬 나는 주님 앞에 죽게 되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일평생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제한했다면 베드로는 그 죽음 앞에서 다시금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일평생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인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한 없는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그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니 우리가 그 제한한 그만큼밖에 성령에게 이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밖에 이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걱정되는 건 이런 말 하면 또 오바해서 난 제한 없이 그래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저기 어디 가서 난 지금 당장 내일 비행기표를 끊고 이스라엘로 날아간다. 난 내일 기도를 24시간 한다. 그래? 나는 그럼 저기 창녀촌 가서 저 창녀들을 내가 복음화 시킨다. 지금 당장 간다. 내가 지금 설교 끝나면 저기 안마방 가서 안마방 예약한 다음에 나는 거기서 헛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안마방 그 창녀를 내가 전도한다.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일단은 뭐부터? 성령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부터.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작은 일일지라도 그게 청소가 될 수도 있고 PPT를 넘기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찬양 인도가 될 수 있지만 그것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만 더 할 거예요. 제한 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한 없으신 그 성령이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돼요. 성령은 창조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셨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나의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면 다 죽게 생겼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잖아요. 나 예물 이렇게 드렸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저. 근데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 굶어 뒤지겠냐. 그래, 굶어 죽으면 순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 제가 이거 개척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목사입니까? 막말로다가? 내가 지금 미안하지만 전도사 switch라도 받았습니까? 미안하지만 저 엄연히 지금 저 평신도예요. 네? 평신도예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가서 시치교육 받고 내년에 면접 봐서 승인이 나야 전도사예요. 그것도 전도사. 이제 전도사야.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성령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영혼의 딸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내가 이거 개척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해요. 무모하다 그래요. 지금 저 비아냥되는 사람들 많을걸요? 근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왜냐? 나는 누가 증거해 줍니까? 성령의 증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으로 생각하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이거 성령의 생각으로만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고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계를 그어놓고 시작했어요. 무슨 한계? 나는 일단 주일날만 간다. 근데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보니 수요 예배도, 금요철의 예배도, 평일날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뭐가 있으면 충성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준이는 민준이의 수준에 맞게 지금 과학부의 드립돈 같은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데 처음부터 예물을 은혜 받았다고 1,000만원씩, 2,000만원, 5,000만원씩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5만원. 그래도 그래. 하나님 사랑하니까. 순종하다 보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오직 제한 없으신 성령의 생각만이 나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 이 말입니다. 길.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해야, 아까도 내가 계속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해야 생명 없는 자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것만이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내 믿음 지킬 수 없어. 이게 없이는 주님의 일 할 수 없어. 이게 없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올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왔습니까? 감사하게도 성령의 생각으로 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따지면 누가 와요? 내가 개척교회 가서 한 자리 해봐야겠다. 여기서 한 자리에서 뭐 할 건데? 4명밖에 없는 데서 한 자리야. 4자리밖에 없는데. 맞잖아.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순종했으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고 지금 이것도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만 하고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부자 됩니까? 부자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쓰임에 따라 누구는 예수를 믿고 물질의 복도 받아서 그 물질로 마음껏 선교하고 후원하고 예물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당합니다. 근데 누구는 물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을 제한 없이 일하고 제한 없이 그 성령의 인도받아 제한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막 교회 청소를 또 나가서 막 영혼 구원을 또 막 교회의 필요를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자를 기도로 돕고 이런 일에 사용당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면 나는 목회자인데 내가 돈이 필요합니까?
나는 필요 없죠. 근데 교회는 필요하죠. 왜냐? 영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럼 내가 뭐 여기서 부자 됩니까? 아니죠. 각자의 쓰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은 없어도 나가서 뛰쳐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고. 근데 마치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을 왜 안 주시겠냐?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는 뭐 하나님을 못 믿어서 거지 새끼로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질이 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한다요. 잘 죽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되냐? 우리는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려도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비참하게 내 목숨 구걸하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 사랑해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줬잖아. 그러니까 너희 눈 딱 감고 그냥 부인해도 돼.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가 이거 항상 말하는 거지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러한 자들이 주님과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의 권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잘 죽어. 뭐 어떻게 잘 죽어야 되냐? 목이 잘리고 대가리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 부인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잘 죽어서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죽어서 마침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